오늘 주일 저녁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공회에 붙잡히게 되었죠. 그날 굉장히 바울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로마는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에게 가는 것, 미래죠, 맞죠? 미래의 땅, 미래의 시간,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께서,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옆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담대하라. 네가 오늘 여기에서 정언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정언하리라?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미래는 로마에 가서 사명을 전하기까지 어떠한 광풍과 위험과 태풍이, 유라굴로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사명을 전하기까지는 죽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정언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날이 새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날이 딱 새었습니다. 얼마나 영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무장을 했겠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이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여러분? 40명입니다. 40명.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무너뜨렸다. 사도 바울이 율법만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가치관 너머의 틀을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담을 뛰어넘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을, 이 벽을 뛰어넘은 사람, 뭔가를 깨우친 사람, 뛰어넘은 사람이 있고 뛰어넘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이 존재하면 엄청난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뛰어넘지 못했죠. 율법 안에 갇혀 있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기류가 다르면 엄청난 위기가 있고, 이 은혜를 전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배신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실질적으로 표면적인 상황보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날에 왜 이런 대립과 갈등들이 계속 만들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맹세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바울의 생질이라는 건 조카거든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생질이 조카거든요. 조카가 매복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작당을 하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제목인데, 이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열심을 가지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곡된 열심은 폭력을 낳게 되는 것이죠. 폭력을. 40명의 암살단이 있고 당을 지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을 짓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이 기독당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당 짓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을 짓는 그 상황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대척점을 이룬다. 개인적인 어떤 야망과 이익을 때문에 전체를 훼손하는 어떤 당적 상황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렇게 작당 모의하는 어떤 사람들의 내용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듣고 이 내용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 로마 1000명의 군사들이 주둔하는 영내, 군대입니다. 영내, 오늘날로 보면 그 미군처럼 보일 수 있겠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영내, 그게 군대 아니거든요. 군대 안에 잡혀 있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끄집어내어서 영내로 이렇게 왜 끄집어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어떤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생질이 이 내용을 듣고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이 내용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있죠. 오늘 16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내용을 듣고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2명이 있거든요.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몇 명을 세우냐면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40명이 생겼죠. 맞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대립각이 만들어집니다. 40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밀하신 어떤 섭리와 또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몇 명입니까?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2명의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몇 명을 호송하게 합니까? 470명. 예. 여러분 열왕기 한가위를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니까 천군 천사가 불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400명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군사가 총 400 몇 명입니까? 70명이 더 많죠. 맞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분명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제3시니까 오전 9시죠. 6시를 더하면 9시에 가이사랴까지 보내고 또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인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은밀하게 작동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뭘 내십니까? 강을 내시죠. 맞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우리 애가 잘 되는 것인가? 물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힘도 나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런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어났던 일들이죠. 맞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의 길을 또 내기도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이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길, 복음을 로마에게까지 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로마에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창을 든 사람들 그리고 보병들 총 몇 명입니까? 470명을 통해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로마로 가는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가 막혀 있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40명처럼 나를 싫어하고 뭔가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습니까? 근데 뭐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실책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더 열어가시기 위한 것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묘한 섭리로 우연처럼 보이는 누군가 한 사람의 섭리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지자와 또 지원군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됩니까? 같이 보시죠.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야 됩니다. 뭐 이태리 유학을 가라 뭐 그런 내용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가 세상 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로마의 상황들을 나는 어디를 가는가? 나는 나에게서 로마는 어딘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40명의 그런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너도 로마에까지 증언할 것이다 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